요즘 한국 사회에 좀 뉴스들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요. 이 학교 폭력 때문에 조금 시끄러워진 것 같습니다. 유명한 여자 배구 선수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 아마 같이 운동하던 학생들에게 폭력을 좀 행사한 것 같아요. 뭐 칼로 위협하기도 하고 또 뭐 폭언도 일삼고 또 자기 할 일을 다른 후배들에게 뭐 시켜서 괴롭히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여자 배구 선수만 그런 것이 아니라 또 남자 배구 선수 중에서 또 터졌어요. 그래서 그 후배 학생이 글을 올렸는데 막 노래시키고 이러는데 안 들었더니 자기를 때려가지고 이 고환이 터져버려서 수술을 받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또 이 가해자가 그 어려움이 있었는데 미안해하기는커녕 그것 가지고 또 다른 친구들이 놀림거리로 삼기도 했다는 것이죠. 뭐 배구 선수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얼마 전에는 또 이 가수들 중에서도 학교 다닐 때 일진이었다는 폭로 글들이 있어갖고 몇몇 이제 가수들이 경연대회에서 이제 퇴출 당하는 일들도 몇 건 있었습니다. 뭐 이 학교 폭력이 뭐 요즘 들어서 새로운 일이 아니고 사실은 그 전에도 이런 학교 폭력과 또 학교에서 왕따 사건들 이런 것들이 참 많이 있어 왔습니다. 저도 운동선수 생활을 이제 해왔기 때문에 이 선수단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조금은 뭐 알고는 있습니다. 뭐 저도 당하기도 하고 했기 때문에 저도 이렇게 피해자 중 한 사람인데요. 그 중에 뭐 한 가지가 있다면 주일날 운동 나오라고 그러는데 저희 아버님이 허락을 안 하셔서 주일날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그래서 주일 예배 드리고 주일날 안 나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날 얘가 뭐라고 그러네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 갔더니 이제 이렇게 구타를 하는데 맞아갖고 제가 팔 부러지기도 하고 뭐 그랬습니다. 그래도 요즘은 좀 저희 때 선생활과는 많이 다른 환경이라서 그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뭐 여전히 이런 폭력 행사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프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실 이러한 학교 폭력이 운동선수들 사이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어느 공동체든지 다 있다는 겁니다. 공동체가 작든 크든 간에 이 공동체 안에는 이 폭력과 또 왕따 이런 사건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 2년 정도 되었을 것 같은데요. 조지아 대학교에서 어떤 분이 나와서 가정폭력에 대한 설문조사를 좀 하겠다고 좀 설문지를 이렇게 돌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참석을 했는데요. 그 설문지를 돌리고 해서 이제 결과가 다 나온 거를 이제 저한테 보내왔는데 보니까 미국 내 한인 가정에서 일어나는 가정폭력이요. 굉장히 심한데 언어적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90%가 넘습니다. 그리고 신체적인 폭력이 42%니까 거의 한 절반 정도는 누군가 맞고 산다는 거죠. 그렇죠? 폭력이 행해진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한국에 거주하는 남성들을 중심으로 해서 조사를 했는데 한 80% 정도가 스스로 내가 폭력을 행사했다라고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80% 정도가. 근데 남성에게 조사했는데 남성이 그렇게 대답할 정도면 여성에게 물었으면 얼마나 많을까요? 그렇죠? 여성들 무슨 더 수치가 올라갈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폭력을 근절해야 된다는 것은 공감하면서도 사실은 우리가 나도 모르게 이런 폭력을 행사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도 폭력의 가해자일 때가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오늘날 현실입니다. 그럼 이렇게 가장 작은 공동체에서부터 사회 공동체까지 이러한 폭력이 행해지는 이유가 무엇일까? 왜 왕따를 시키고 또 그 왕따를 견디지 못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거나 아니면 공황장애가 있거나 아니면 우울증에 빠지거나 이런 일들이 왜 생겨나는가? 그것은 바로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받아주려는 노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생겨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받아주는 행위를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영접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영접하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하신 설교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좀 듣고자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 서로를 받아들이는 문제, 이 영접하는 문제는 사회에서도 큰 이슈이지만 사실은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굉장히 큰 이슈 중에 하나가 이 영접하는 문제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신앙의 첫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속에 구세주로 영접하면서부터 우리의 신앙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그렇죠? 뭘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접한다는 말은 믿는다라는 말이고요. 믿는다는 말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받아들인다라는 말을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할 때 빌립보에서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줬습니다. 그 일 때문에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어요.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 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양하는데 큰 일이 일어나고 옥문이 활짝 열려버린 겁니다. 이때 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 간수가 죄수들을 다 놓친 줄 알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했어요. 그때 바울이 간수를 뜯어 말립니다. 아니다, 너 그러지 말아라. 우리가 지금 여기 있다. 그때 간수가 첫 마디가 뭐였죠?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라는 겁니다. 이때 바울이 간수에게 해준 말은 주 예수를 믿으라. 이렇게 주 예수를 믿으라. 이 말은 주 예수를 영접하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라. 내가 믿고 전했던 그 예수, 죄가 없으신 분이지만 십자가에 죽으셨던 그 예수를 너희가 마음으로 받아들여라. 그리고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간수는 사도 바울의 말을 듣고 즉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했어요? 마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영접하죠. 그리고 나서 세례를 받고 변화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 간수가 어떻게 됐을까요? 빌립보에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의 큰 일꾼으로 살겠던 일꾼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을 성도라고 부르고 성도된 자들은 뭐예요? 우리가 서로를 성도라고 부르고 우리가 서로를 뭐라고 부르죠? 형제요, 자매라고 부르고 우리를 가족 공동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교회도 모든 성도들이 서로 형제와 자매가 된 것은 우리가 모두 누구를 영접했기 때문에 형제와 자매가 됐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기 때문이에요.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우리가 한 가족이라는 말을 할 수 있으며 한 형제요, 자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신앙이라는 것, 교회 안의 신앙은 영접, 받아들이는 것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럼 그 다음에 교회 공동체는 예수님만 영접하느냐? 그것이 아니라 또 누구를 영접해야 돼요? 서로를 영접해야 돼요. 오늘 본문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서로를 영접해라.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여러 교회 중에서 문제가 가장 많았던 교회가 어느 교회일까요? 고린도 교회죠. 그렇죠? 고린도 교회. 왜 그런가 하면 고린도 교회 안에는 서로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뭐가 있었어요? 각 분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알고 교회를 설립할 때 함께 사도 바울과 함께 했던 바울파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성경적 지식에 관심이 많아서 성경을 막 많이 배웠던 누구에게서? 아볼로에게서 배웠던 아볼로파가 있습니다. 또 유대인들 중에서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합류했는데 이 사람들은 누구 파예요? 베드로파예요. 베드로파. 나는 이쪽도 저쪽도 아니다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늘 중간 가는 길을 원하는 사람들. 뭐라고 얘기하면 나는 그리스도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분파나 진영이나 좌우가 생기는 이유는 사실 한 가지 이유입니다. 그것은 서로를 받아주지 못하기 때문에, 서로를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각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리되어서 다투는 것은 자기 것만 주지하게 하기 때문에 분파가 생기는 것이고 진영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늘 다투는 거죠. 왜? 상대방을 절대 받아줄 마음이 눈꼽만큼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 바울도 사실은 복음을 전할 때 모두가 다 환영해서 받아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자신이 사도됨을 증명하기도 해야 되고요. 체험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만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고린도 교회 다툼을 보면서 고린도서를 쓰게 되었는데 고린도서 7장 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마음으로 우리를 뭐하라? 영접하라 이렇게 돼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마음으로 우리를 좀 영접해라. 그러고 나서 그 이유는 3절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다. 나도 너희를 영접하였으니 너희도 우리를 영접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형제요 자매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교회라는 것은 이렇게 예수를 마음으로 영접한 자들이 모여서 서로를 영접하고 서로를 받아주는 그런 공동체가 교회다라는 거예요. 교회다. 그래서 오늘 본문 5절에서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합니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어린아이라는 말은 뭐냐면 예수를 이제 간 믿은 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 믿고 변화돼서 교회에 나온 아직도 여린 우리 존재들, 그런 존재 하나를 영접하면 그것이 바로 누구를 영접한 것이다? 나를 영접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 가난한 교회가 생겨나는 문제, 백인들만의 교회가 생겨나는 문제, 흑인들만의 교회가 생겨나는 문제, 이게 다 어디서 오는 거냐? 예수를 영접하지 않아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영접했다고 하는데 모인 공동체를 서로 영접해주지 못하는 것 때문에 생겨나는 겁니다. 제가 목회 경력이 그렇게 긴 것은 아니지만 지금까지 55년 나서부터 지금까지 쭉 교회에서 자라왔고요. 교회에서 생활해왔고 또 교회에서 사역을 지금 하면서 지금까지 지내왔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깨달은 것 하나가 있다면 뭐냐면 교회는 어떤 모양이든지 간에 분파가 생기면 언젠가는 깨진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 어떤 무리가 생기면 언젠가는 문제가 생기더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 언제나 끼리끼리가 생겨나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겨나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우리 자신에 대해서 평가할 때 어떻게 평가합니까?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하죠.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아닌데 다른데 그래요. 꼭 그런 게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안에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안에도. 몇 안 되는 우리 안에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안에도 보이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룹들이 생겨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좋을 때는, 평안할 때는 괜찮습니다. 죄의 습성처럼 쫙 침전돼서 가라앉아 있기 때문에 위에가 굉장히 맑아 보입니다. 그러다 어떤 문제가 생겨서 한번 확 휘저어버리면요, 막 흙탕물이 밑에 쫙 다 올라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처럼 되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평생에 5번 하셨는데 그 설교 중에서 이 말씀을 오늘 4번째 하면서 어린아이를 영접하라. 그것이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라는 큰 주제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악한 마귀가 언제 어떻게 우리를 분리시켜 놓을지 모르는 거죠. 악한 마귀가 언제 우리를 실족하게 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세요. 7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고 그 다음에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가 없다. 이렇게 돼요. 여러분, 이 땅에 완전한 것이 있을까요? 완전한 거 없습니다. 내 생각이 완전한 것 같아서 이 여기를 이제 내가 완전하게 만들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완전해졌나요? 아니에요.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보면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광야 생활. 모세가 애굽 땅을 처음 등장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야, 이제는 됐다. 우리의 구원자가 나타났다. 이제는 됐다. 그런 마음을 가졌을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작은 노역이 더 힘들어지니까 바로 모세를 어떻게 했죠? 원망. 또 애굽 땅에 재앙이 임할 때 자신들이 안전한 것을 보면서 야, 하나님께서 역시 우리만은 지키시는구나. 이제는 됐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유월절 지키라니까 유월절 그대로 다 지켰습니다. 다 순종했습니다.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그런데 애굽을 나와서 며칠 되지도 않아서 홍해가 가로막히고 뒤에 애굽 군대가 쫓아오니까 바로 한 것이 뭐죠? 하나님을 원망하는 일을 합니다. 이러한 감사와 원망을 반복하는 모습을 보면서 느끼는 것이 뭐냐? 무엇인가 우리가 얻었다라고 생각할 때 그것이 오래가지 않더라라는 겁니다. 이것이 다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완성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완성된 것이 아니더라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마귀 때문에. 우리를 실족케 하는 마귀 때문에. 이 마귀는 우리의 마음속에 늘 불평을 심어줍니다. 편안하고 좋을 때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처음에는 한
한 마음으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중심으로 다 모였다가 나중에는 각기 자기들의 생각에 따라 나뉘어져서 모세를 대적하기도 하고 가나안 땅에 대한 불신을 가지고 서로 대적하기도 하기도 하고. 다 뭐냐? 마귀가 우리를 가만두지 않는 거예요. 그뿐 아닙니다. 사사기를 보세요. 사사기 전체의 스토리는요, 그냥 범죄하고 심판받고 그랬더니 회개했더니 하나님께서 회복시켜줬다. 회복해서 평안했더니 다시 또 범죄하고 또 심판받고 또 회개하고 또 회복시키, 이것을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심판이 임할 때 그들은 회개합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럼 막 눈물로 회개하고 돌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회복시켜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서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신앙의 성숙이 거기서 다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오래가지 못하는 겁니다. 금방 또 넘어지는 거예요. 예, 평안하고 이슈가 없으니까. 다 좋은 것 같으니까. 이제는 된 것 같으니까. 우리의 신앙도 똑같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간절하고 어려움이 있으면 간절한데 우리의 삶이 평안해지고 우리의 삶에 가진 것이 많아지고 우리의 모든 것이 평탄하게 되고 우리의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것 같으면 그때 가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간절함이 없어져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지지 못하는 겁니다. 교만해지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마귀가 가만두지 않는 거예요. 마귀가. 여러분, 신약에 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오순절마가 다락방에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이 임하고 했는데 그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졌는데 뭐예요? 처음에는 너무 좋았습니다. 공동체가 날마다 모여서 기도하기에 힘쓰고 사랑하고 서로 자기 것을 나누는데 내 것을 내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좋은 모습이 공동체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오래 갔습니까? 얼마 가지 못했어요. 멀리 떠났던 헬라파 유대인들이 돌아와서 교회 안으로 들어오니까 다시 그 안에서 뭐예요? 분쟁이 생기더라고요. 분쟁. 왜 그래요? 그 안에도 분파가 생겼기 때문에 그래요. 그 분파를 누가 심어준 거예요? 마귀가 심어준 거예요. 서로 원망하게 하고 헐뜯게 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게 만들고 서로 영접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계시록에 나오는 에베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칭찬받잖아요. 여러분 계시록 2장 2절에 보면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내가 안다. 이게 뭐예요?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칭찬한 겁니다. 내가 내 이름을 위해서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도 내가 안다. 그러나 4절 가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노라.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에 대한 그 열정과 열심과 그 모든 것들이 이제는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열심을 내고 거짓과 타협하지 않고 게으르지 않게 열심을 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 그 영적 싸움에 자신 있는 사람 있습니까? 나는 자신해요.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 나는 무엇보다도 예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어. 나는 하나님 앞에서 완전할 수 있어.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여러분, 마귀의 전쟁에서 백전백승할 수 있다고 확신하십니까? 나는 어려움이 있어도 부함이 있어도 나는 늘 승리할 수 있다고 확신하냔 말이에요. 우리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지금도 얼마나 우리 주변에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악한 마귀들이 이러한 일들로 인해서 이 땅에 분열이 생겨났고 다툼이 생겨났고 폭력적인 일들이 생겨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다라고 전제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이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절대로 완전할 수 없습니다. 완전함을 만들 수도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완전하다고 생각하겠지만 그래도 이 정도만 해도 되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는 그 위기의 순간에 서 있으려 합니다. 여러분, 예배생활, 말씀생활, 기도생활, 찬양하는 일들, 이 모든 것들이 사회적 현상들이 다 위기의 요인들 아닙니까? 그래서 마귀는 지금도 이런 것들을 우리를 사용하는 거예요. 이용하는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 계속 유혹하는 겁니다. 게으르게 만듭니다. 편리함에 주저앉게 만듭니다. 두려움 속에 빠지게 만듭니다. 우리를 자꾸 의심하게 만듭니다. 염려하게 만듭니다. 이방신을 생겨서 그냥 형식적으로 교회에 몸담고 있고 적을 두고 있고 직분 가지고 있고 내가 교인이라고 이야기하면 되는 것처럼 형식적인 거짓 신앙을 우리에게 심어줍니다. 자기 중심에서 교만을 심어줍니다.
다른 사람, 자기보다 약한 사람들에서 폭력을 행사하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행사하게 만드는 거예요. 폭언을 일삼는데도 그것이 폭언인 줄 모르고 일삼게 만드는 거예요. 다 누가 하느냐? 마귀가 우리에게 숨어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이 땅을 사는 동안. 이것과 싸우는 거예요. 이것과 싸우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할 것 없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실족케 하는 마귀를 향해서 분명히 선언했습니다. 화가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귀의 도구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마귀에게 화가 있으면 똑같이 마귀의 종노릇한 자에게 뭐가 있을까요? 화가 있다는 화가 있다. 다른 사람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아무 말이나 막 해도 안 되는 겁니다.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스스로 깨달은 진리라는 생각으로 다른 사람 함부로 정죄하고 판단함으로 하나님의 자는 자를 실족케 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이것은 누가 하는 일이에요?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이걸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냐? 그냥 어쩌면 할 수도 있지 뭐 그게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네가 그렇게 다른 사람 실족케 하느냐? 그러면 차라리 연자맷돌 네 목에 메고 물속에 빠져라. 그게 더 낫다. 이 얘기가 무서운 말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는 남에게 상처 주는 것에 대해서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거예요. 뭐 그런 거고 상처받아? 뭐 그런 거고 교회 안 나와? 내가 상처 주고 내가 실족했는데. 그래서 우리는 가까울수록 사랑할수록 더 조심해야 돼요. 그렇죠? 가까울수록 사랑할수록 더 조심해야 됩니다. 왜? 상처는 연약한 자가 늘 받게 돼 있어요. 연약한 자가. 가깝다고 해서 막말하고 사랑한다고 해서 마구 정죄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 우리의 실족하여 하는 자가 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남들을 실족케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 스스로도 실족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오늘 또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강조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사야 53장 6절 말씀에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좀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는 다 길 잃고 방황하는 양무리들 같아서 각기 자기들이 원하는 일들을 선택해서 갔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목자가 없는 상태에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다가 죄를 범하였던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기도 하시지만 결국에는 자기 행동에 대한 자기 책임이 있다 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렇죠? 여러분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가룟 유다가 나옵니다. 가룟 유다 최후에 대한 기록이 나오는데요. 가룟 유다가 돈깨가 비어있는 것을 보고 마귀의 유혹을 받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죠?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았습니다. 근데 정작 조금 시간이 지나고 자기 손에 붙잡혀간 것을 보고 나니까 후회가 되는 겁니다. 뒤늦게 후회했어요. 그래서 야 이거 안 되겠다.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 그래서 다시 흥정했던 그 대제사장의 장로를 찾아갑니다. 야 내가 잘못 생각했다. 내가 잘못 판단했다. 이거 없던 일로 하자. 라고 그랬는데 그때 제사장과 장로들이 하는 말이 뭔 줄 아십니까? 야 그게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네가 무슨 심판을 받든 무슨 어려움을 당하든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그건 네가 당하고 말아라. 네 아픈 거 왜 우리한테 와서 이야기하느냐? 이야기하고 결국 뭐냐? 네가 결정한 것 네가 책임져라 이 얘기야. 여러분 우리는 핑계가 생활화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핑계가 생활화되어 있어요. 저도 핑계를 굉장히 잘 냅니다. 왜냐? 구박을 많이 받아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구박하면 이렇게 핑계대면 되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습관화되어 있고 생활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꼭 뭐 있으면 남의 탓으로 돌리는 거 참 좋아합니다. 나는 아닌데 누구 때문에, 그렇죠? 나는 아닌데 너 때문에 뭐 이런 겁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죄가 시작되면서 함께 따라온 것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이 재판을 여섰습니다. 그 재판 과정을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물어보시죠. 아담아 너 왜 이렇게 했냐? 그랬더니 아담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저 인사 때문에 내가 먹은 것 아닙니까? 때문에가 이제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또 하와에게 무슨 야 하와야 너는 왜 그랬냐? 그랬더니 저 뱀이 나를 꾀해서 그랬어요. 또 때문에가 이어지는 겁니다. 결국 아담과 하와는 뱀의 꼬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죄를 범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책임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와 원인 제공자인 뱀을 각각에게 다 그 책임을 물어서 심판하셨다는 사실. 우리가 잘 알아야 하는 것이 마귀가 하는 것은 우리를 움직여가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멀어지도록 늘 뭐하는 거예요? 소스만 제공하는 겁니다. 계속 유혹만 던지는 거예요. 우리의 결정하였는데 요것 할 수 있도록 자꾸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것밖에 없습니다. 마귀가 우리를 끌고 가지는 않습니다. 우리를 유혹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그 다음에 한 것이 뭡니까? 그 유혹을 따라서 우리가 선택한 거예요. 그러면 죄의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요? 마귀에게 있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나에게 있다. 그래서 오늘 본문 8절과 9절 말씀 보시면요. 손과 발이 범죄하게 하면 찍어버리라. 이렇게.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면 빼어버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손과 발과 눈을 움직이는 것은 누가 하는 걸까요? 내가 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내 손을 움직여서 폭력 행사하는 거예요. 내 발을 움직여서 헛된 거 따라가는 겁니다. 내 눈을 움직여서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보는 거예요. 내 입을 열어서 내가 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마귀는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끌고 가고 싶은 대로 막 유혹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도록 자꾸 우리를 유혹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들의 허물을 자꾸 보여주죠. 그래서 교회 다른 사람들도 이래. 실망하게 만듭니다. 다른 사람들의 말에 상처받게 만듭니다. 나를 뭘로 보고 저 사람이 나에게 그런 말을 해. 내가 다시는 교회 가나 봐라. 다른 사람들도 지적 고통을 받기도 합니다. 같은 교인이라고 함께 했는데 나에게 사기를 쳐. 얼마나 힘들어요. 그때 우리는 넘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렇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실족하여 넘어지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때는 세상적 재물에 대한 유혹 때문에 삶을 핑계해서 넘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세상적 쾌락이 우리를 유혹할 때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세상적 고난에 대한 시련 때문에 실족하여 삶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지 말아야 된다. 여러분, 우리의 실족함을 기다리는 자는 마귀뿐입니다. 우리가 실족하여 넘어지면 나를 힘들게 하던 그 누구도 아니에요. 저 사람이 나를 괴롭혔어? 그런다고 내가 실족해서 넘어지면 저 사람이 슬플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저 사람이 기뻐할 것 아니에요. 누구만 기뻐합니까? 마귀만 기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말씀을 다 우리가 기억했지만 여러분,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어버리면 온 천하가 무슨 소용이 있게 되냐 한번 잘 고민해 보세요. 우리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자존심을 얻고 영생을 잃어버리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부와 명예가 좋아서 부와 명예를 다 얻었는데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리면 그게 나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 세상에 즐기고 싶은 거 다 즐기고 쾌락은 즐기고 하고 싶은 거 다 하는데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면 그것이 나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예수님께서 손을 자르고 발을 자르고 눈을 빼어버리는 것이 스스로 자기 몸을 해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범죄해서 손 잘라야지 그런 게 아닙니다. 손발을 잘라내고 눈을 뽑아낼 정도의 각오를 가지고 악한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힘쓰고 애쓰라는 겁니다.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실족해 하는 일이 있다 해도 견뎌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극복해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길을 막으려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요인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
무엇이 되었든 간에 여러분 우리의 손보다 귀하겠습니까? 우리의 발보다 소중하겠습니까? 아니 우리가 영원한 나라보다 더 소중하겠습니까? 누가 우리의 자존심을 상하게 한다고 넘어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같이 넘어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가 우리의 마음에 칼로 베는 상처를 준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장 미련한 것이 뭐냐? 하나님 나라를 포기하는 것이고 십자가를 포기하는 겁니다. 세상의 것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와 영원한 것을 포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요즘 정치인들 아니면은 기독교인들이 세상 가운데 조롱거리가 한다 할지라도 야 저런 사람들 때문에 나 교회 못 다니겠다. 그러면 누구 손해일까요? 내 손해예요, 내 손해. 예수님 지금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 힘든 일인 줄 압니다. 저도 이 부분이 너무너무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특별히 같은 신앙 안에서 한 형제요, 한 자매요, 동역자들로서 고난을 당하고 상처를 받게 되면 정말 다 그만두고 싶어요. 야, 이런 거 그만두자. 저는 한 2번 도망갔다 왔어요. 정말로 2번 도망갔다 왔어요. 내가 이런 목회 안 한다. 이런 목사 하려면 나 안 한다. 이런 신앙이라면 나는 신앙 안 갖겠다. 다 누구 때문인 줄 아십니까? 옆에 있는 동역자들 때문에.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자존심도 잘라버리라고, 분함도 뽑아버리라고, 육적인 쾌락도 끊어버리라고 말씀을 붙잡고 예수님 영접하라고 오늘 말씀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억울함과 분통함과 손해보는 일들은 어떻게 합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는가? 10절 말씀 보세요. 10절 말씀 보시면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항상 배우느니라. 여러분 우리 각 사람을 담당하는 천사가 하나님 앞에 늘 있다는 거예요. 마치 계시록에 나오는 장면처럼 허다한 천사들이 보좌에 둘러싸여 있는 그런 모습처럼 나의 천사도 그 안에 같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뿐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친히 간구하실 것입니다. 친히. 별로 감동이 없으세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변호사 되시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 옆에서 우리의 변호사가 되셔서 우리를 다 대변하고 계시는데 로마서 8장 34절에 누가 정죄하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믿으십니까?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 죽으실 뿐만 아니라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친히 간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천사도 있죠. 또 예수님도 계시죠. 그뿐인 줄 아십니까? 우리에게 누가 또 계시느냐?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의 억울함과 우리의 자존심 상함과 우리의 손해보는 것 누가 하실까요?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신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위해서 형제를 실족해 하는 자도 되지 말 뿐만 아니라 억울하다고 실족하여 넘어지는 자도 되지 말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견고히 있어서 믿음의 삶을 잘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예수를 영접하고 작은 소자된 형제를 영접할 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으로도 우리를 실족시킬 수 없습니다. 곤고로도 우리를 실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로도 우리를 예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고 우리를 실족해 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우리의 언행을 통해 형제를 실족하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고 반대로 조금 상처가 되는 말을 하는 형제가 있어도 내 마음에 아플진 형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들을 우리의 마음으로 영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해 드립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겸손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4번째 설교 중에 첫 번째 대지가 겸손입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것이 바로 오늘 두 번째 질문, 영접하는 것. 영접. 작은 소자를 영접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들의 나타나는 삶의 현상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민노라 하면서도 소자를 영접하지 못하는 것은 뭐예요? 아직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늘 힘을 쓰고 또한 형제 간의 서로의 마음을 잘 이해해주고 받아줌으로써 우리의 신앙이 실족하지 않도록 견고히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